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40회차가 됐습니다. 예, 사복음 말씀 시리즈 이제 29번째예요. 예, 유튜브에 아마 28번째로 어쨌든 한 번 오차가 있는데, 자, 오늘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 거짓 선지자. 예,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좀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천국 복음을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7장이 이제 거의 후반부거든요. 이 후반부에 와서 중요한 한 항목으로 다루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룰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사역자. 사역자라고 좀 달리 쓰겠습니다. 왜 사역자가 중요하냐면, 천국 복음,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천국 복음의 어떠한 실체화, 천국 복음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천국 복음을 이루는 삶은요, 스스로 도움 없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줄, 우리를 가르쳐줄,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잘 만나면 이건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고요. 잘못된 선지자,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이제 이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거짓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 참된 선지자를 알아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걸 동그라미 쳐보시고, 삼가라는 것은요, 일종의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삼가라는 뜻이.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현재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의 의미죠. 계속해서 조심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면 사역자들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들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하죠. 주로 교회에서는 그냥 사역자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죠. 근데 사역자들은요, 우리의 영의 세계 있잖아요.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조사해야 돼요. 조사하라. 이그제민이라는 개념이라고 써야 되나? 조사해야 돼요. 뭔가 조사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은 좀 뭔데, 의심해야 돼. 의심하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주 교회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요. 네,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뭘 말씀드리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이게 16절인데 제가 안 써놨네요. 16장 18절 정도. 여기 보시면요, 16장 17절, 18절이네요. 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3페이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는 자를 살핀다고, 살피라고 그랬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예, 공교하고 아첨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아주 사람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 순진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hearts of the unsuspecting이라고 그래요. unsuspecting. 그래서 unsuspecting이라는 뜻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순진한 거야. 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따르고 사역자를 따라야 되는데 의심하라고 했으니, 근데 영의 세계라는 것은 속임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많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거기 써보세요. 영성의 세계라는 건요, 속임이 많아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라는 것은 일종의 뭐 병적이거나 아주 보면 나쁜 마음으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건전한 방식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건 일종의 조사하기 위한. 자,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한다는 개념, 의심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뭐예요? 사리 분별이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성을 봐야지. 그리고요, 진정한 사역자는요, 의심의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를 줘요. 왜? 더 당당하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준다고. 그 진짜 앞에서는요, 진짜인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짜가 두려운 거지, 진짜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진짜는 오히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그죠? 맞잖아요? 의심할수록 진짜가 더 진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적극적 측면에서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역자를 나쁜 마음에서 의심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정당한 사역자에 대해서 의심하면 또 안 되지. 그런 또 오리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주 주님이 단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의 옷. 양의 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뭐 순수성. 좋죠? 또 뭐 거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어쨌든 순수성이 세네. 순수한 모양으로, 순수의 모양으로 오는 거야. 가장 순수한 모양으로. 원래 이 이스라엘 그 목동들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피를 입었다고 그래요. 양피를, 진짜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양피.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양털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것이 일종의 그 선지자의 어떤 표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옷을 입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틀리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실제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뭘 잘하냐면요,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위장.
어떤 위장을 해요? 이런 것으로 위장합니다, 여러분. 순수로 위장하는 거예요. 여기 썼지만 순수. 정직, 천. 이게 너무 비슷한데? 그 다음에 겸손, 진실. 자, 이런 거로 위장하는 거야. 예?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요, 뭐 격이 다 틀리겠지만,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뭐 쉽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 저기 이렇게 듣는데, 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금방 분별해요. 냄새가 나요, 그냥. 벌써 냄새가 확 막 그냥 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겠더라고.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려. 아주 한 포인트를 싹 바꿔버려. 그 한 포인트, 예, 한 포인트가 성령이 임하는 관점에서 싹 한 부분을 바꿔버려. 원래 거듭나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써보세요. 거듭나면 뭘 받은 거라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근데 어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진리를 받으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말하는 진리를 들어야 성령을 받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너무 간사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그냥 거기다 막 소리치고 싶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더라고. 미혹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커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 이 시대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대해서. 이거 뭐 말하다가 그랬는데. 어떤 데는 제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딱 보니까 성령 체험이 아니야. 악령 체험이야, 악령 체험. 제가 볼 때. 사단의 체험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조회수도 높아.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성령 체험으로 오인하는 거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류하고. 성령 체험은요, 여러분, 두 면을 아셔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 그 다음에 부어지는 성령. 지난번에 말씀인 경륜의 행이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리고 잘 모를 때 이 성령과의 어떤 교제나 성령의 역사를 구별해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성령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 영이라는 성령을 이해하려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말하면서 사람의 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큰 결핍입니다. 아직 성령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령은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사람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스피릿을 이해하려면 스피릿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이게 성령은 홀리 스피릿인데 대문자 S를 써요. 대문자 S를 스피릿 할 때. 사람의 영은 소문자 S를 써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구분하는데 또 이제 좀 혼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스피릿의 존재거든. 스피릿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인간도 스피릿이라는 기관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성령을 감지하는 건요, 1차적으로 영의 세계예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영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산다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영의 감각이 온전하고 활력이 있어야 성령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2부인설이 있고 3부인설이 있는데 3부인설을 알아야 돼요. 2부인설도 알고 3부인설이 뭐냐면 영, 혼, 몸이에요. 근데 영, 혼, 몸의 관계성을 잘못 이해하면 사단이 거기에 틈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이게.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 세계의 실체를 맛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 책을 보더라도. 오히려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가 귀신 들려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임당한다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오늘 깊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영성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들은요, 이 속임 당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오히려 속임 당하는 것을 알므로써 그 사람이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영성을 돌파할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되는 거야.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져. 여러분,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정 목사의 말이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이건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섬세하고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서 이런 걸 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적으로 영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늘의 길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의 길을 가면 이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세계를 맛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이 세계가 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카르 바르트가 얘기했지만 저는 체험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과 유한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체험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성령과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특히 사람의 영을 모르고 성령을 추구할 때는 거기 악한 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체험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거 알지. 이것도 이런 세계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예. 자, 성령은요. 성령은요. 부어지는 영은, 이 부어지는 영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몸에 부어져요. 몸에 부어진다고. 몸을 덮는다고. 그래서 이 성령은 덮는 역사를 가져온다고. 어떤 사람 침례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내주하는 영과 경륜의 영이 동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면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죠. 근데 내주하는 영은 없고 부어지는 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요. 이제 이 능력이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나중에 오늘 말씀 다음 편에 선지자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너희는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려면 내주하는 영의 역사를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오늘 말하겠습니다. 길게 못 얘기하고. 여러분이 성령은 사람의 영 속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성령은 사람의 몸에 부어지지만요. 이것도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에 초감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간증 듣는데 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할 때 그 영은, 부어진 영은 인간이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통제에 따라야 돼. 의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영은 사단의 영이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의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의지를 풀어놨어. 그게 피동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동성을 가져올 때 사단이 조금씩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요. 사탄이 이미 역사해서 사탄이 초자연을 사탄은 인간의 몸속에 기이한 감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신비 체험을 줄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통제의 영 따르지 않으면 사탄이 그렇죠. 역사한다고? 거기서 피동이 되면 사단이 몸을 통해서 역사해. 이미 사탄이 처음에 시작했네. 그렇죠. 성령이 시작한 게 아니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몸의 기이한 체험을 사람들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참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써보세요. 영들을 시험하라가 중요한 거야. 영을 시험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야. 시험하라.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이 시험. 테스트, 일종의 테스트야, 거기서. 사단이 하는 것이 유혹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험해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조사해 보라, 이 뜻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어지는 영에 대해서는 피동성으로 두면 안 돼요. 완전 피동성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자를 만났을 때 그 신비 체험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피동성에 두지 않았어.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근데 여기서 몸의 피동성이, 그래서 막 몸이 어떤 경우는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정 목사는 이 모든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걸 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예.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체험인지 사단의 체험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써보세요. 영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제가 아까 원칙을 내주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어지는 영에서는 내가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이해해야 돼요. 원칙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성령의 모양으로 역사해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성령을 요구하냐면 써보세요.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이야.
능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기능은 밖에 있는 뭐 은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아요. 뭐 기적의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나의 존재를 완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존재가 돼야 돼. 육신을 처리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혼생명을 부인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뭐냐면 그 사람은 완전 성령과 하나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건한 영이 필요해요. 강건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하나 된 영이 강건한 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많은 혼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이 어디를 갖다가 강타하냐면 영도 강타하지만 혼을 특히 강타해요. 그래서 어떻게 강타하냐면 상처, 슬픔, 우울, 근심,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으로 인간의 혼을 자극시킨다고. 그러다 보면 영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뭐 정신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예? 근데 성령 안에서 강한 영을 소유하면 그 혼의 그 혼돈됨과 불안함과 어지러움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이 거짓 선지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어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1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의 전지를 그 차지한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한다는 것은 탐욕스럽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매라. 거짓을 행해. 그러면 11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superficial의 영어로 superficial이라는 건 뭐냐면 피상적이라는 얘기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표면적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평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야? 평강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는요. 인간의 본질을 만질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못 만져. 제가 아까 영과 성령은 영의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죠. 이게 본질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외적인 뭐 기이한 체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건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사단에게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을 모르면 사단에게 다 속임당해요, 여러분. 정 목사의 체험을 말하면 저는 이러한 영역을 근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체험했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니까. 제가 오늘 한 말들을 처음 듣는 말이라니까, 이 말이.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은 있지만 성령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처음 듣는다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타치하지 않는 거야. 인간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반드시 죄의 문제가 돌파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돌파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혼생명, 천연적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 자체가 돌파돼야 돼요. 이게 인간 본질의 문제야.
심리학적 서비스로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것이 해결되어 완전 자여, 완전의 영광,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불안을 제거해줘. 심리적 안정, 평안하다. 여기서 평안하다. 근데 평강이 없는 거지. 왜? 진정한 평강은요,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거야. 저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평강, 가짜 평강이에요. 가짜 평강. 본질의 문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야. 치료 안 해주는 거야. 여기서 영어로 heal, 치료한다는 뜻이 있어요. 치료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해요. 뭔가를 한다니까. 섬기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근데 너무 superficial한 거야.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뭐냐면요, 이러한 단계를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야. 자기가 사역자는요, 자기가 통과해야 돼. 그리고 통과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번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말이 아니에요. 존재가 살아있게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말들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정말 본질적으로 치료해줘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 들어가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단어를 썼어요. 노략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르파게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강탈, 몰수, 약탈,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위장, 그 다음에 탐욕. 탐욕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세습을 한번 얘기해 볼게. 세습.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좀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탐욕 그러면 좀 추상명사라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 탐욕을 갖다가 여기 써보세요. 거짓 선자는 탐욕을 멋지게 부리는 거야. 티나게 안 부려. 아주 전혀 탐욕스럽지 않게 탐욕을 부리는 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탐욕이 눈치채는 탐욕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탐욕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탐욕이야. 맨 처음에는 아주 순수해요. 아주 가난하고 순수하고. 근데 갈수록 집도 사고 얻어지는 게 많아. 부가 일어나. 뭔가 자기 수중에 들어가는 게 점점 많아져. 저는 목사님들이 잘 살고 정말 궁핍하지 않게 그렇게 난 사랑하는 걸 원해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한 심정. 목사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잘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아서 목사님이 잘 살면 나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 진짜. 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못 사는데, 네? 성도들은 힘든데, 자기는 잘 살아. 문제가 있는 거야. 제 말 이해하세요? 성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고마워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나는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성도들은 뭐 갈수록 힘든데, 자기는 아주 챙길 거 다 챙겨. 그러면 그거는 양심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정말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성이라는 걸 잘 깨워서 봐야 돼요. 현실성이라는 거. 영성을 추구하면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또 성도들은 순진하고 단순히 아까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 그건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운데는요, 의심하지 않는 성도, 그래서 참 착하고 나이브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아주 순진한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은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종을 잘하거든. 잘 따르거든. 근데 거짓 선자를 만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참된 선지자를 만났을 때의 그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열매. 오늘 또 열매가 중요한데 나중에 뭐 다 연결되는 거. 열매라는 거.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나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돼. 근데 열매라는 것도 이게 어떤 열매일 거야? 이게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무슨 열매야. 그죠? 그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미래 펜타 신학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한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건 새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존재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또 추상적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추상적이야. 예, 말이. 그럼 저는 역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새로운 존재는요, 역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누구를 직시하는 거야? 누구를 아는 거야? 사탄을 아는 거야. 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단을 안다. 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단을 알고 사단을 파괴하여야 실체적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야.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 시대는. 영성의 그림자. 영성을 추구해요, 다. 근데 영성의 그림자는 몰라, 이 시대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영성은 다 아는데 영성의 그림자를 몰라. 영성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사단을 직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써보세요. 성령론은요, 성령론은요, 사탄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령론을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걔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따라 붙게 돼 있다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길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여기에 실체적인 새 창조 역사가 오는 거야. 사단을 모르는 성령론은요, 그건 반쪽짜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주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을 추구했더니 만난 게 누구 만났다고? 사탄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사탄을 만났나?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사단에 대해서 무지해서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사단에게 당하면요, 눈물이 생겨요. 분이 생겨요, 여러분.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단에게 당한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체험된 지식은 사라지지 않아. 그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사단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뭘 가져다 줘? 사단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고요. 사단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여기에요. 성령의 실체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유튜브를 듣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령을 추구하는 길이 눈물 나는 길인데, 여러분. 왜? 알다가도 모를 길이거든. 알다가도 모를 길이에요, 여러분. 가다가도 지치는 길이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 유튜브를 듣는 분 가운데 성령을 추구하는 자들은 너무 진짜 좁은 길 가시는 분들이야.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지. 진짜 모호한 기고 모호해요. 알 수가 없어. 가져가도 알 수가 없는 길이 바로 그런 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노략질하는 일이라.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탐욕. 얻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세습을 하나 얘기했는데, 세습이요. 세습이라는 개념이 탐욕이 되면 안 돼요. 본질이 탐욕이면 안 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양심이 마비됐어. 그래가지고 탐욕을 하면서 탐욕이 아니래. 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세습을 하면서 세습은 하나님의 뜻인 거야. 전혀 탐욕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전혀 탐욕이 없을까요? 예? 탐욕이 전혀 없을까? 탐욕이 너무 많죠. 예. 오히려 양심적으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래. 과연 그럴까? 인간이 그렇게 순수할까? 깨끗할까? 인간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지. 오히려 탐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나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참 어려워.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참 구체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저도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요, 뭐냐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특히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의 심판은 더 엄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영적 지식,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가지고 권력화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식과 체험을, 왜냐하면 성도들보다 사역자가 영적 체험과 영적 지식을 한 사역자가 더 상이거든, 높거든. 그거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영적 지식과 체험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 만만한 세계가 아니라고. 근데 이것을 갖다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순수한 동기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쫓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이 있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3페이지예요. 제자들을 끌어 밑줄 쳐보세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이 성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역자의 역할인데, 벽이 하나 생기네. 벽이. 그게 선지자야. 사역자. 그래가지고,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 사역자의 역할인데, 성도가 누구를 향하게? 자기를 향하게. 자기를 향한 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근데 자기를 향하게 하면서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참 말을 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인데 그 목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 우리나라 우리 뭐나 이름 알면 다 아는 목사입니다. 자기화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이었어요. 이름을 안 밝히는데 나는 그분은 좀 금연에서 좀 훌륭하시더라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리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저는 예전에 불교를 좀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스님 가운데 진짜 큰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 분들은 들을 만한 게 있어요. 배울 만한 게 있다고. 기독교의 그 진리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게 순수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기 죄가 숨이 산 것 같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울이 자기 약함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말투가.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영적 지식 체험에서 권력화가 되면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따르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꼬로 사역자야. 진짜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역자고 사역자가 하나님이야. 한면에 맞으면서도 틀린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위험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걸 성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진짜 좋은 의미에서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면 난 그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려지고 사역자가 완전히 자기를 따르게 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면 그 죄는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저도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이 참 이해를 잘 하시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려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원래 좋은 열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번역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 짓겠습니다. 열매라는 개념이 열매. 열매. 아까 권력화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기 전에. 권력화가 뭐냐면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사역자가 성도를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화예요. 머니퓨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써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악질적인 거는, 숨어있는 악질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룰 줄 안다는 거야. 자기 수준이. 근데 또 중요한 건 성도들은 그걸 또 모른다는 거야. 또 개중에 그 성도들 중에는요, 그걸 아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걸 또 역이용해요. 목사가 그런 걸. 서로 윈윈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골치 아파. 이게 악에 대해서는 바울이 많이 알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 목사는 악에 대해서 이거 참. 저는 악에 대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선에 대해서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알아야 돼. 일이, 아까 여기서 일이잖아, 일이.
예? 이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리를 모르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요, 항상 순종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안 세워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개념을 세워줘야 돼. 근데 순종이라는 개념도 세워져야 되지만 모두 세워져야 돼. 의문이라는 관념도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 건강한 의문도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균형을 가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 서로가 피차가 복종해야 되고 피차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다고. 왜? 인간은 모두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순수해요. 순수하게 가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변질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변질되지 않았대. 에?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해석하기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요. 자, 열매는요, 많은 게 있지만 나중에 이 말씀하고 다음 주에 드릴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열매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말씀을 살아난, 지킬.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말씀의 생활이 나와야 돼. 이게 아주 핵심적이야. 내주하는 성령은요, 내주하는 성령, 아까 제가 부어지는 성령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주하는 성령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 중요한 거야. 부어지는 성령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부어지는 성령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지키는 역사는 부어지는 영보다는 내주하는 성령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람 속에.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 예? 율법이 지켜지는 거야.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생활은 어떤 말씀이야?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야. 왜? 성령과 말씀은 하나다, 이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였어. 네? 성령을 받았다는데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러면 성령이 아니야,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너무 간단한 거야. 성령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써봐요. 말씀대로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죠? 안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 기적의 삶이 날마다 더욱 기적적이야. 날마다 더 기적적이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개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드릴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령인데 성령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하려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돼. 이 속사람이 소위 말하면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 돼. 영의 사람. 사람의 영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이 어떻게 해야 돼? 강건해야 돼.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속사람이 강한 증거는요, 뭐냐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집회, 모임을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일단 강한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알았죠? 그게 강한 거야.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이해했어요? 나올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요, 속이 강한 거야. 정말 이해했어요? 네?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강한 거지. 진짜 강하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써보세요. 환경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강한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환경. 예. 말도 못해서. 그렇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써보세요. 환경 중에서도 어떤 게 어렵냐면 그 식구의 환경, 자녀, 자식, 그다음에 물질 써보시고 이 돈 문제가 또 사람을 아주 뒤흔들어요. 돈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건강이에요, 건강. 주로 이렇게 물질, 건강, 자식 이런 게 많이 결부되는 거야. 왜 사람이 피스, 평강에 이르냐면요. 속사람, 원래 영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스예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 자체가 평강이라고.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 자체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평강.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강이시요, 항상. 그분은 욕망에 있어서, 그분의 욕망에 있어서 어떤 또 욕망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욕구, 뭐랄까 바람이 있으시지. 그분 존재에 있어서는 항상 그분은 평강이셔. 하나님은.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평강이 있는 거야. 속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속이 강해서 평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써보세요. 사단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이 어떻게 속 사람을 약화시키고 평강을 빼앗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사단이 평강을 빼앗아갈 때 그 사단을 격파하는 거야. 권리가 없다고. 왜? 그래서 시편 기자에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려면요, 이기는 생활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면 이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사단에게 위치,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경기 중에도 자리 싸움이 중요해요, 그죠? 네. 자리가 좋아야 돼. 높은 위치에 있어야 뭐야, 이기기가 쉬운 거. 항상 높은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높은 위치가 뭐냐면은 평강과 안정된 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강건한 영, 이게 다 중요한 거야. 강건하고 평강하고 안정된 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다 똑같아. 어디 다 적용하면 돼. 그래야 이 이성이 냉철해지는 거야. 그리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이 이게 자대로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심령이란 말, 영을 써요.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란 말을 쓴다고. 베드로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어떻게 강건하고 안정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돼. 그러한 영이 있을 때 성령이 그 영 속에서 역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영을 가져야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다스려 나가는 거야. 그것을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영이 혼을 다스려가는 사람이야. 혼적인 사람은 뭐냐면 거꾸로야. 혼이 영을 다스리는 거야. 이게 혼적인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긍정적 측면에서 혼이 영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게요. 왜? 인간의 자아라는 것, 혼은 인간의 중심성이야. 영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혼도 중요해요. 제가 워치만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분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한 것의 그림자를 돌파해야 돼. 근데 오늘날 워치마니가 말한 그림자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예리하지가 않아요. 예리해야 돼. 엄청 예리해야 돼. 엄청 예리하려면 정직한 말씀 드릴게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그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워치마니가 한 그림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워치마니가 말씀하신 그 영성의 많은 이야기들의 그림자를 정확히 알아야 워치마니가 말한 영성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역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요. 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적 지식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사탄의 깊은 것들이 파괴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저지되는 이유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또 저지되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간파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은 뭐예요? 무한 사탄에 대한 간파와 파괴의 영역. 파괴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아시고 성령과의 동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네. 진실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 세계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끝없는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영을 따른다 엄청 얘기해. 네? 영을 주해야 된다 얘기해.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영을 몰라요. 기묘하죠? 네. 영을 몰라요. 들어보면 알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슈퍼피셜이라고 그랬죠. 영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관념적, 피상적,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실체적으로 알지 못해.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 목사가 정말 괴로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영성을 추구했는데 생활 중에 성령이 안 나타나. 이게 제 유일한 고민이었어. 속일 수 없는 양심의 고민이었어. 네. 그게 나는 제일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가 제 인생의 문제였어요. 스스로 알았네요, 그래도. 돌파해서 안 거야.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이 있지. 구체적인 것 항상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진정으로 추구하면 죽네요. 제의식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 가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안 해요, 어쨌든. 진짜 추구하면. 영성의 길에서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쓸게요. 영성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실체가 안 나타나고 관념적이고 모호하고 실패가 자주 있다는 거야. 꾸준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오늘 이렇게만 제가 다 깊이 말해요. 예. 그것이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눈물이에요. 아,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진정으로. 진정으로 가는 사람은 눈물 흘리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이 중요한 거야. 이 영이 원래 중심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성의 길은요 반드시 실패가 따르게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